한번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하고 또한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나를 축복하게 할까? 어떤 흥분과 모험을 찾아 한평생을 살아다녔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운전기사가 되기도 했고 또한 투사가 되기도 했고 사냥꾼이 되기도 했고 전군 기자가 됐었고 낚시꾼도 하고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스페인에 다니면서는 투사가 됐고 또 이스타리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을 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고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프랑스에 또 노르만디 작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파리 특파원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2번이나 떨어뜨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마침내 1954년 그는 노벨 수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 자택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에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그의 삶의 행복을 쫓아 살았던 삶의 종말을 찍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주인공의 고백처럼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칼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노인과 바다의 저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지금도 퀘스트 그쪽에 가보면 그분의 태어난 곳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험들을 하고 도전을 하고 어떤 행복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복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가졌다 하면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쫓아다닙니다. 기쁨이 행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고 있는 그 기쁨은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해피니스 그렇게 하죠. 해픈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차를 하나 이렇게 딱 사니까 기분 좋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해픈이에요. 내가 좀 돈을 하나 주었어요. 돈을 주었는데 또 강도를 만났어요. 해픈이에요. 그것은 내가 쫓고 다니는 것은 어쩌면 잠깐의 기쁨. 그래서 그 삶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기쁨의 단어를 쓰면서 해피를 쓴 적이 없습니다. 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joyful life.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쁨 있는 삶, 그 삶이 천국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큰 집을 하나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노스웰던에 있을 때 거기가 다 원에이크가 되는 집 주위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 길을 다녔죠. 보면 참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집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절대 그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50%는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빚에 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기쁨은 빼앗길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은 조의예요. 사도 바울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빌보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묻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부족함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에 샘솟는다. 항상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에 나를 짜증과 불평과 원망,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풀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 해밍웨이도 한평생 인생의 기쁨 그 스릴을 찾아 도전했고 어느 정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찾던 기쁨이 그의 인생의 상에서 떨어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문에는 잔치가 하나 열렸습니다. 아주 작은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식일 것입니다. 결혼의 잔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곳은 항상 부족하기 뿐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부족한 것 뿐입니다. 한때는 미국 가면 다 행복하고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파티복만 15벌로 가졌다. 영화에 보니까 뭐 다 파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와서 보니까 아스토리아의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이세요. 밥상에다가 밥 펴놓고 신문지 깔고 거기다가 밥상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 있더래요. 그게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잔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축제 잔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기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늘 우리는 부족하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꿀과 같이 참 맛있다고, 그 다음에 기름에 튄 것 같이 별로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님 주신 것이 맛이 없다고 헤이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면 이민 삶에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저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대신 온갖 유형의 우리를 당혹해 하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해피니스에서 조이풀한 삶으로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있으면,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먹으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 찬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이야 할 우리 인생의 잔치에 초상집을 닮은 가정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 슬픔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는 기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High thinking, simple life.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요즘 생각이 없이 살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잔치의 주임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거기 가나 마을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쪽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갔었고, 또한 지난번에 뉴욕에 목회사 할 때도 성도들을 모시고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큰 무슨 잔치가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런 결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초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중요한 잔치가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두들기시고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 때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그러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이 찬양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바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천국.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마 참 여러 가지 심란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뉴스가. 근데 어디 틀에도 지금 보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주일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둘 다 라이어예요, 라이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 조그만 애가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가. 2층까지 와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하나. 이 미국을 이끌고 가고 세계를 이끌어야 될 그 리더를 뽑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예요. 정치적, 경제적 모든 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아주 슬픈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박 대통령이 잘못했죠. 이제는 그분이 박 대통령으로서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잘못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고 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대통령이기 전에 그 한 영혼 아닙니까? 또 기도를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것도 총에 맞아서 생명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봤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여자로서의 누구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버스 그 레이디 역할을 또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들 그 아버지까지도 가버리고 결국 부모를 다 총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가족도 끊고 그 남자들 세계에 혼자 얼마나 여자로서의 그 고통과 아픔이 무거운 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뭐 최순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속은 거죠. 의지할 게 그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믿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그 한 사람 잘못 믿어서 세상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요. 최순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은 멋진 삶이 됐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한국의 이어령 교수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지식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교수도 하고 문화부 장관인가도 하고, 그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자기 딸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자기 삶에서 어려울 때가 있었대. 뭐 출판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가 오랫동안 그 잡지를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고비가 왔대,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고비 때 누가 그러더래요. 골프를 좀 치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골프를 시작해야 됐대요. 근데 그때 좀 도움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골프가 아니라 예수를 그때 만났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 만났으면 내 삶은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지식인의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만나야 그 변화가, 그 체인지가, 메리컬한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누렸던 사람이면 솔로몬입니다. 침대가 여러분 다 상하 코끼리 빠졌어요. 몇백 명의 아내를 두고 후처를 두고 매일 잔치했습니다. 나중에 전도서에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인생의 본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런 그레이트 어웨이킹이 일어난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분을 그 자리에 초청한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위기의 잔치가, 모자람의 잔치가 풍성한 잔치로, 그런 조이풀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어웨이하고 더 웨이하고 달라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 한 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잔치에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문의는 다르지만 문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거든 영어로는 if가 아니라 when이에요. if와 when은 다릅니다. if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when은 시간이 달라요. 누구나 만나는데 그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의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피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컬럼 하나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런 걸 썼죠. 거기에 보면 무덤에 가면 거기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피해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산지에.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떨어진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떨어진 줄 알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떨어진 줄 알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무엇이 떨어졌고 무엇이 문제인가? 내 자신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것, 급한 것, 예수님께 그 잔치 문제점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어머니께 여자여라니 어떻게 그런 말 표현이 있나.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굉장히 존칭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는 거의 왕비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존칭어예요. 그리고 그럼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되지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이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표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공생애로서 변화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공적인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잔치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죠. 동정녀에서 탄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되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낙심해버리고 세상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그로 데모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데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러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가, 그리고 먼저 그 하기 전에는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시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며.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행동 순종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은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들 때는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는 거예요. 골방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 메시아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격언처럼 사용하는 말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곤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먼저 그것이 가야 됩니다. 먼저 뛰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다윗이 삶에서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만 받느냐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도 간디가 이분이 영국 유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도서관에서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읽다가 한 것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거기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 때리는 자에 때리지 말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말씀을 딱 읽고 그분이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근데 비폭력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을 그분이 읽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전쟁하는 동안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앞에 아멜렉과 싸워요. 싸우면 손을 내리면 져요. 손을 올리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계속 전쟁에 승리케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최전방이 어디냐? 기도가 무너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의 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선포하고,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속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가르치시는 게. 뭘 하나님 내게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는 것이 뭡니까?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힐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내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교 읽어 그냥 하라 그러면요, 1시간 아무 하나도 안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것을 계속 묻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아구까지 갖다 물동에 갖다 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발 닦을 때 쓰는 항아리예요. 그 맹물 뻔히 다 아는데 그걸 갖다 주라래 또.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가 다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가 하라고 한 대로 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순종은 이해가 안 되지만, 때때로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읽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인들이 순종이 돋보입니다.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들이 물 아구까지, 주둥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대개 순종하면 받지 못해서 억지로 대충 이게 한 30개론 들어는 건데 10개론 채워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대충 살면 안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예배할 때나 교회 섬기는 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립 서비스 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도 그냥 대충 적당히.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한 시간이 앞당겨진 날이잖아요. 시간이. 그런데도 예배식 늦었다면 뭐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순종은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채워서 그만큼 거기에 따른 그 축복이 더 임했습니다. 구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알았다. 누가 알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축복을 알아요. 그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수당아리에 가득 차서 약 200개론 정도가. 그뿐 아니라 그 축복은 질이 달라졌어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영광을 돌렸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내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그런 레디컬한 토럴리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은 올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변화의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100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덤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합성하겠습니다.